화요기도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경 집사님 찬양을 부르면 어떠냐고 하셨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몸에서 열이 나십니까? 네. 그냥 부르기만 해도 좋은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잘 준비된 경비와 찬양팀과 또 기악팀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되고 또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찬양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너무나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또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서 봉사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하지만 우리 특별히 김재복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도 우리 김은치 집사님과 함께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 또 우리 주영혁 집사님 사시는 그 빌라의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아주 훌륭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일을 적재적소에서 다 정말로 도와주면서 그 이웃들이 신임을 얻고 사랑을 얻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너무나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의 그 수고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장으로 좋은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 또 그런 모본을 본받아서 안식 오후에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특별히 직장 가지신 분들이 이 직장을 마치고 때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든 또 나오지 못하셨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뭡니까? 적극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만일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을 당연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원칙을 따라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뭘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 강조하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이적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그분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하여 이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뭘 행하실 수 있다고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거룩한 협동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거룩한 협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 기별을 따르지도 않은 채 기도만 한다고 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만 한다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그냥 고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해야 할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만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개입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선교 사업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도구로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극성, 저는 오늘 이 적극성에 좀 누구를 좀 앞에 붙이고 싶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일하시는지 몰라요.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 지금도 적극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일하시고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명령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납니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귀한 사업인지 이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결과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적극성이라는 단어와 반대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표현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협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따라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그때를 위하여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멘토와 소그룹과 예수님의 전도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단성 있는 노력, 결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어쩌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받은 또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는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면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쪽뿐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감사가 이기적인 감사, 또 이기적인 예배에 그칠 수 있고 나 중심적인 그런 예배에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선교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우리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큰 제목은 뭡니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의 제목,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교부원 아닌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난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난 바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못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해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좀 잘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결국 그 쌍방간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의지가 약하고 용기와 활기가 없고 쉽게 낙담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또 무엇을 힘있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특성, 곧 열성을 불타게 할 활기와 정력이 없다. 일에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용기 있고 희망이 충만하여야 하며 소극적 미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미덕도 개발시켜야 한다. 또한 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반면에 악을 물리칠 영웅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과 함께 그의 가마력을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강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 의지가 약하고 용기와 활기가 없고 쉽게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적극적이지 않고 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악착같이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조금마다 안 되면 또 실패하면 그만하고, 뭐 하려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또 그만하고, 조금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의 대로 찔림을 받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조그만 반대를 만나면 또 금방 주저앉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부족하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담대함이 부족하고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과 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이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유순한 말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미덕,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금방 꼬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적극성과 미덕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성품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원래 말을 차갑게 하는 사람은 좀 친절하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약한 이렇게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밀고 나갈 일꾼이 필요하다. 박력과 생기 없는 말로 복음의 기별을 전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한 감동적인 말로 전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확신에 차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말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능변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고도 엄숙한 진리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세상을 경고하기 위하여 다함이 없는 정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활동할 활동가가 요구된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는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그러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조금의 굽힘도 없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그럼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정력을, 다함이 없는 정력인데 이 정력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이런 능변가가 아니라 이론에 빠삭하고 예전에 내가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그 열정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 불꽃을,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활동적인 활동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비전과 우리가 가진 열정만큼은 정말로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크고 또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생각이 깊고 친절과 애정과 열심 있는 일꾼을 요구하신다. 또 나오죠? 게으른 사람. 여러분, 정말 게으른 사람 보면 마음이 어때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답답해요. 속이 너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인내하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이 게으른 사람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답답하세요. 가슴 아파하셔요.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 성경적으로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게을렀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무엇이라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그 비유에서 그 사람을 뭐 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그의 것을 결국 뺏어서 수고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합당한 심판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를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각자가 맡은 사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헌신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애정과 또 열심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열정과 애정이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멘토와 소그룹을 통하여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사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또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 일 중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그 고백을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